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매노의 삶에 관해서 열매 맺는 삶의 원리는 매노,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가뭄이 심하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전주를 좀 다녀왔었는데요, 보니까요 풀들도 말랐어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막 풀도 이렇게 풍성해야 되는데 그 풀마저 마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정말 애가 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수돗물을 뿌리면은 조금은 좀 유익이 되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 하겠습니까?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촉촉히 적셔줄 때에 정말 식물들도 자라고 또 농산물도 자라고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냇가 옆에 심겨진 나무, 항상 물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수분을 쭉 뿌리로부터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마를 일이 없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시냇가 옆에 심겨져서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가장 합당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진액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액의 영양분을 어디로 보내요? 가지로 보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바로 시냇가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복의 반대가 뭘까요? 예?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 없는 사람. 그렇죠. 어느 성경에서는요,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복 없는 사람에 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 뭐 반대로 하면은 복의 반대는 뭐죠? 축복의 반대는 저주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삶이고 의인이 복 있는 삶이고, 또 반대로 복이 없는 삶, 저주받은 삶은 악인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요즘에는 바람에 나는 그냥 날아가는 뭐와 같죠? 정말 먼지와 같죠.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이 훅 불면 어때요? 그냥 날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 이것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런 거죠. 당신은 정말 복돼요. 정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축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사님은 정말 복돼요. 어떻게 여러분 표정들 보니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옆에만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은 그 기운과 좋은 것들이 내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당신 삶을 보니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정말 복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칭송,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보니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복 있다란 말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봐도 별로 복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야. 한 번도 나는 복을 받은 삶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한 번 더 시작.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맨날 교회에서 복만 얘기하냐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행위가 복의 행위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되, 너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창조되어진 땅을 주시면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시작하고 그 복을 잃어버린 것이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의 후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된 것처럼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용증이라고 말하잖아요.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 팔려간 우리를 되사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되사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곧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대로 유업, 그의 기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종. 멸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거죠. 어느 자리로 우리 위치, 신분을 변경해요?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아들이야. 그럼 너는 아들이 됐으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유업, 그것을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말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쓰여져 있는 그냥 문구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간에 나는 그동안 나는 치지도 복이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복이 없어 라고 그런 말을 들었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발로 쳐내세요.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복을 받은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우리 혈통과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이 환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오늘 나는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복인가요? 복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성공하는 삶? 아니면요? 어떤 권력을 얻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명예를 얻는 삶? 아니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떠한 꿈을 이룬 삶? 아니면 그냥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 이것이 정말 복인가요?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은요, 진짜 받은 복의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요, 사은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면 어때요? 이 물을 구입했는데 뭐가 딸려오죠? 그렇죠. 여기 물을 먹을 수 있는 컵이 사은품으로 온다. 그렇죠? 실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죠. 그런데 무엇을 선물로 주죠? 가끔 여러 가지 사은품들을 보내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 돈, 명예, 성공, 꿈을 이루는 삶, 이런 것들은요, 이 사은품과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것,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은요, 우리가 사망 아래 있었고 사망, 죽음,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잖아요. 영원한 심판 아래 있던 그게 진짜 저주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냥 이 몸에서 이 몸 안에서 우리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진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사망과 어둠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느냐?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죠? 반짝반짝. 막 이 어둠보다는 안에서 빛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진정한 복은요, 우리의 모든 전생의 이 영생하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정말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이 성경 안에서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영으로 보이신 성령, 이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요? 삶에 필요한 물질도, 형통함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꿈을 이루는 성공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신 진짜 복은 오늘 하나님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됐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복이 되었고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상품처럼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선택했어.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자예요. 열매 하니까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포도나무 열매가 생각나잖아요. 이 포도 옆에 늘진 그 수많은 알갱이들이 양 풍성하게 맺힌 그런 포도송이의 열매들, 얼마나 풍성해요.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열매죠?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는요, 첫 번째는 변화의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는요, 성품,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변화의 열매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열매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매가 되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내는 것도, 그것도 열매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응답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오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이제는 여러분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지리도 너는 복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복 있는 자야. 내가 바로 복이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복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 있는 자가 됐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열매가 계속 풍성히 나타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건 사악한 범죄자, 불법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의 꾀라고 하는 건 조언이나 충고, 의견을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죠? 사악한 범죄자들의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조언이나 그들의 의견에 뭐 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들에 동조해서 어때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보복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니, 사귀다가 헤어졌으면 끝난 거지. 그 남자 이 거시기들이 누구를요? 옛날 애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고문하고 막 죽이고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죠.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악한 자, 사악한 자, 범죄자의 의견들을 따르거나 함께 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죄 많은 사람들의 태도,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뭐죠? 늘 얘기를 하면 옳은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태도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 그러한 자의 삶에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게 하라. 많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태도가 돼 있어요. 늘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항상 위에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오만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복이 된 사람이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오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율법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시, 가르침, 훈계, 법령,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훈계, 가르침,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어떠한 명령들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 이걸 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는요, 후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토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토라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로 다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는 성경에 뭐였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은 사실은 이 성경,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토라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모세오경, 그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모세오경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1장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의 실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복음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뭘까요? 오늘 성경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제 그 실제이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말씀이 즐거움을 정말 즐거운 건가?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래요.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 율법과 같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쁘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인 유앙겔리죠. 최고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해서 바로 4가지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의 영이 갈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힘든 삶을 살아가나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류가 타락한 것도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죄 아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역사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인류 역사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됐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죄는 없으시다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건 아닙니다. 누구의 죄? 세상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세상 죄를 없애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없애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자가 된 것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모든 희생값을 치르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여러분의 행동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오늘도 그냥 아침에 오면서 그냥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드는 저놈을 내가 확 욕하는, 미워하는 죄를 범했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루신 이 죄는 우리의 본성,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그분의 의를 향해서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대하게 서서 또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값없는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해요?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신을 어떻게 감동을 해서 그분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나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셔서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했나요? 아니요,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셔서 그냥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 아닌가요? 기쁜 소식 아닌가?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신에게 돈을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잖아요, 막 어떻게든 저기 하려고 막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 값없는 선물로 주신 은혜, 기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실제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즐거워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보물을 캐듯이.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할 만큼, 기뻐할 만큼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제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유업,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업과 이 상속받은 것들을 발견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뭐하는 자가 되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은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가라고 하는 것은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깊이 있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 고백하듯이 읊조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깊이 있게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라,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크게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요 우리 삶의 구원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처럼 묵상하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매노의 삶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또 받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므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전거 영상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된 자전거. 우리가 자전거를 그동안 잘 타왔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반대로 돌려야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거를 운전하려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지식은 있지만 진짜 지식이 아닌 거죠. 진짜 지식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실험에서 봤듯이 8개월 걸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 맺는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기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됩니다. 어느 순간 거꾸로 된 자전거를 운전하듯이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조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그동안 나의 삶이 어쩌든 간에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오늘 그러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뢰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복이 되게 하셨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오늘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과 은혜가 풍성한 자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그러한 삶이, 그런 살아난 열매를 통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알견하고 발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삶에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또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